시스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에게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이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당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주의장! 예수에게 채찍을 가하라!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의 핏값은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책임지겠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여라.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구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오늘 샌드 아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다 큰 그림으로 하나로 딱 잘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큰 그림을 보았다면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조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살아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알려면 책의 앞부분과 맨 뒤에를 보면은 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책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 이 양쪽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안의 이야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은 한마디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첫 머리에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창조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인간이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보다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에 일어나는 기적 사건이 어떻게 되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나머지 모든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중간중간에 믿었다 말았다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앞에 2장만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두는 뭘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는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가를 나머지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러면 난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습니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십자가 앞에서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 같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납득이 안 되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죄의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또 사람과의 관계, 거기 모든 것에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참 그것이 신비로워요. 다른 데서 누가 말을 해주면 화가 나지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무엇을 하고 말하는지 볼까요?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보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내가 죄인이고 또 내가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했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도무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보일까봐 카바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게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힘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나의 본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십자가 앞에 설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다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한 주인 앞에 있습니다. 주인이 떠났죠. 그런데 이 두 종은 그 주인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또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야단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저희를 모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마음을 모르니까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인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주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옛 습성대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생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난 널 모른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 끝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친하게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방식대로 했잖아. 내 이름을 가지고 네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열거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열정을 부어서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짐작해서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또는 이분은 너무 모든 것을 알고 두려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시지는 않는지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미워한다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임신을 했으면 날마다 그 아기가 자람으로 배가 불러와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으면 반드시 성질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이나 후가 똑같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지,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언가 어긋난 것이 있고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실생활에서 회개한 대로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를 삶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큐티를 매일 해도 공동체 안에서 못마땅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예수님이 도저히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사람, 이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그리스도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도대체 되는 것이 없구나.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보니까 도대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성격이 전혀 바뀌지를 않았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일을 할 때 빠른 순간에 바로바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를 하는 나를 봅니다. 이때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군요.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군요. 이런 고백으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할 때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빼서 하는 그 수준이 있다면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분이 뭐를 기뻐하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큐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진짜 사랑을 말해 줍니다. 전에는 항상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한두 번은 할 수 있으나 지속되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어요. 제 손자가 나를 반겨주면은 이뻐해요. 근데 걔가 그렇지 않으면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아이는 이뻐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내가 걔네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걔네가 잘할 때만 예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 대입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바로바로 본래는 사랑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으로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의 영이 어떤지 영혼을 바라보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이쁘고 아니면 믿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수가 낮은 거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나를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 미워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소통이 잘 되는지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옮겨졌습니다. 이쪽 나라에 살다가 이쪽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내가 너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야, 네가 지금 하는 척하는 거, 야, 너 형편없는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참소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제어하는 삶이 날마다 작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매일 그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회개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첨가됐느냐? 생각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의 내면이 치유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가짜 사랑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만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이 뭐냐?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믿음의 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십자가 앞에 가서 펼쳐놔야 됩니다. 나를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그 심령 깊은 곳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매일 서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